혹시 지금 어떠한 것에 매달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좋은 집에 살아야 한다. 좋은 차를 타야 한다든지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나 자식들에게 매달리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러한 집착의 마음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오늘은 노후에 절대 매달릴 필요 없는 것들에 대한 부처님 말씀 듣겠습니다. 좋은 것을 놓아버려라. 세상을 볼 때 우리는 거의 자동적으로 좋거나 싫다고 분별하곤 한다. 모든 사물이 좋거나 싫고 모든 문제가 옳거나 그르다. 세상을 대할 때 우리는 왜 습관적으로 좋거나 싫은 어느 한쪽을 택해야 하는 것일까? 왜 좋거나 싫다는 판단을 버리고 그저 그 현실을, 그 상황을, 그 사람을, 그 문제를 다만 묵묵히 지켜볼 수는 없는 것일까? 좋고 싫은 양극단은 둘 다 괴롭다. 좋다고 판단하면 집착이 생겨 괴롭고 싫다고 판단하면 증오가 생겨 또한 괴롭다. 보통 사람들은 싫은 것이 올 때 분명하게 싫어하고 멀어지려 하고 증오하면서 싫은 것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본다. 싫은 것은 죽어도 싫기 때문에 그것들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다. 그러나 좋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좋은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다. 사실 싫은 것보다 더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바로 좋은 것이다. 경전의 말씀처럼 좋은 것에서 슬픔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며 석박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싫은 것에서 생기는 미움은 오히려 비워내기 쉽지만 좋은 것에서 오는 애착과 근심과 석박은 우리를 꽁꽁 얽어맨다.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애착과 집착이야말로 우리가 비워내고 또 비워내려 애를 써도 도무지 비워지지 않는 마지막 결박이다. 좋은 것이 내게 다가오는 그때를 주의 깊게 지켜보라. 사랑도, 소유도, 물질도, 돈도, 좋은 집도, 좋은 차도, 모든 좋은 것들이 내게 밀물처럼 밀려오는 바로 그 순간이 내 인생 최고의 위기이다. 주의 깊게 지켜봄으로써 그로 인한 슬픔과 근심과 석박을 떨쳐버리라. 애욕은 더러운 시궁창과 같다. 욕망의 마음이 사로잡혀 애착하는 것을 애욕이라 한다. 애욕은 늪과 같고 꽁꽁 묶인 밧줄과 같아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치면 칠수록 오히려 더욱 얽어매고 더 깊게 빠져든다. 그것은 험한 가시덤불 같고 성난 독사와 같으며 더러운 시궁창과 같아 자신도 해치고 남도 해친다. 마음이 대상에 한 번 사로잡히면 이처럼 헤어나기 어렵고 자신의 정신을 빼앗아간다. 모든 좋아하고 애착하는 대상은 항상 하지 않고 실체가 없으며 괴로움을 가져온다는 것이 삼법인의 가르침이다. 사랑하는 사람도 애착하는 소유물도 따르는 종교며 사상일지라도 거기에 마음이 붙들려 사로잡히는 순간 괴로움은 시작된다. 애욕은 언제나 애욕 그 자체로 남지 언제까지고 충족되지 않는다. 애욕은 충족과 갈구로서는 다 채워지지 않고 비움과 관찰만이 그 완전한 소멸을 돕는다. 순간순간 어떤 애욕에 결박당하여 있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알아채라. 일어나는 애욕을 분명하게 볼 때 애욕은 있지만 애욕에 물든 자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애욕에 물든 내가 사라지는 순간 애욕도 함께 사라진다. 내가 애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어떤 중립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사라질 뿐이다. 그 현상을 애욕이라거나 집착이라고 이름 짓지도 말고 다만 살펴보라. 내가 한다고 착각하여 사로잡히는 순간 애욕은 늪과 같고 칼날과 같고 더러운 시궁창과 같이 나를 사로잡아 꽁꽁 올가매고 만다. 애욕에 사로잡히는 자가 되지 말고
다만 지켜보는 자가 되라. 정착하지 말고 여행하라.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은 집착하지 말고 다 버려라. 내 것이 아닌 것을 모두 버릴 때 세상을 소유할 수 있다. 만약 어떤 이가 뒷동산에 있는 나뭇잎을 가지고 간다고 했을 때 왜 나뭇잎을 가졌느냐고 그와 싸우겠는가? 수행하는 사람들도 그와 같아서 자기 소유가 아닌 물건에 대하여 애착을 버려야 할 것이니 버릴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마음이 평온하다. 본래부터 내 것이 어디에 있는가? 나라는 존재 또한 잠시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가는 무상한 존재인데 하물며 내 것이라고 붙잡아 두고 집착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뒷동산의 나뭇잎이 어찌 내 것일 수가 있으며 땅에 금을 그어놓고 돈을 지불한다고 어찌 내 땅일 수가 있겠는가? 그것은 인간의 오만한 생각일 뿐이다. 이 세상에 내가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 그렇다고 일체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완전한 거지가 되라는 말은 아니다. 인연 따라 자연스럽게 나에게로 온 것까지 억지로 다 버릴 필요는 없다. 그러나 자기 소유물들의 특성을 알 필요는 있다. 내 소유물들은 인연 따라 잠시 나를 스쳐갈 뿐이다. 우리는 그것을 잠시 보관하면서 인연 따라 쓸 뿐이다. 잠시 스쳐가는 것들을 스쳐가지 못하게 나라는 틀 속에 가두게 되면 나를 중심으로 우주적인 에너지는 정체되고 만다. 세상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이 끝없는 우주를 여행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그들의 목적은 끊임없는 여행에 있지 어느 한 곳에 정착하는 데 있지 않다. 바로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여행길 위에서 잠시 들른 간이역일 뿐이다. 그 어떤 것도 종착역으로서 나에게로 온 것은 없다. 그저 내가 그렇게 믿고 싶을 뿐이다. 그러니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시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보시가 아니라 그저 가야 할 곳에 갔을 뿐인 것이다. 그것이 그것의 다음역이었던 것이지 내가 무엇을 누구에게 준 것이 아니다. 내가 무엇을 누구에게 주고받았다는 그 생각이 바로 집착이다. 집착은 기쁨이자 근심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소유가 기쁨이다. 집착하는 것을 얻었을 때 하늘을 날아갈 듯 기쁘다. 아마도 죽을 때까지 내 것이라는 소유를 늘리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삶의 과제일 것이다. 자녀가 있으면 자녀로 인해 기쁘고 돈이 있으면 돈 때문에 기쁘고 차가 있으면 차로 인해 기쁘다. 그러나 이 모든 소유에서 오는 기쁨은 영원하지 않으며 근원적이지 않다. 언젠가 소유물은 없어지고 만다. 소유한 것이 소멸되었을 때 그에 따른 괴로움이 동반된다. 그러나 소유하더라도 소유에 대한 집착이 없을 때 그때 참된 기쁨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사람들이 집착하는 것이 우선 당장에는 달콤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마침내 근심이 되고 만다. 집착으로서 소유로서 행복을 찾고자 한다면 그것은 그 이면에 행복의 크기만 한 불행의 씨앗을 키우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자식이 있으면 자식 때문에 기쁘지만 또한 자식으로 인해 괴롭고 돈이 있으면 돈 때문에 기쁘지만 돈 때문에 괴롭기도 하다. 모든 소유의 기쁨은 곧 괴로움으로 바뀐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세상의 모든 집착을 놓으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그 소유물에 집착하지 말라. 집착 없이 소유한다면 세상을 다 소유해도 상관없다. 언젠가 소멸되었을 때 마음에 아무런 파장이 없을 것이기에. 집착이 없으면 근심도 없다. 자식도 재산도 내 것이 아니다. 내 자식이다, 내 재산이다, 내 생각이다, 내 것이다 하는 것은 다 어리석은 생각이다. 나도 내가 아닌데
내 몸도 이번 한 생 잠시 쓰고 나면 우주법계로 돌려주어야 하는데 하물며 내 소유를 어찌 내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잠시 빌려 쓸 뿐이다. 내 몸도 우주 법계에서 잠시 빌어다 쓰는 것이고 내 소유도 잠시 법계에서 빌어다 쓸 뿐이다. 그러니 집착할 것이 없다. 내 몸도 이 우주에서 품어낸 온갖 음식을 잠시 빌려 유지하고 있을 뿐이고 내 생각도 이 세상의 수많은 생각들을 인연 따라 잠시 채용하여 내 식대로 조합해 쓰고 있을 뿐이며 내 자식도 우주적인 법계의 인연과 업의 법칙에 따라 잠깐 부모의 몸을 빌어 나왔을 뿐이다. 세상 모든 것들이 이처럼 다른 모든 존재들에 의지하여 다만 잠시 그 모습을 취하고 있을 뿐이다. 세상 모든 존재는 우주의 것이며 다른 모든 존재들의 것이다. 내가 곧 이 우주이며 또한 나는 이 우주의 모든 존재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 어찌 내가 누구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집착하고 누가 무엇을 소유할 수 있겠는가. 온 우주는 전체가 전체에 의해 존재하며 전체가 전체에 의해 소유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신성한 우주적인 것에 내 것이라는 울타리를 치면서부터 우리는 우주로부터 진리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내 것이란 울타리를 걷어내면 모든 것이 그대로 있을 곳에 있고 제자리를 찾는다. 한 생각 일으켜 내 것을 만들면 세계가 나뉘어 시끄럽지만 한 생각 놓아 내 것을 걷어내면 세계도 나도 나뉘지 않아 고요하다. 욕심같이 더럽고 추하며 허망하고 위험한 것은 없다. 그러나 욕심같이 겉포장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없다. 욕심은 예리한 칼날 위에 묻어있는 꿀과 같아 잠시 달콤할지 모르지만 혀를 베는 결과를 낳고 화장실에 칠해진 단청과 같아 겉만 화려하나 속은 더럽고 추하여 냄새가 난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욕심의 구린 냄새를 알지 못하고 화려하게 포장된 겉모습에만 빠져든다. 그것이 곧 내 혀를 베고 내 몸을 베며 내 존재의 뿌리를 잘라내리라는 사실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욕심이 지금 당장에 아무리 큰 기쁨을 가져다 줄지라도 그 끝은 추하며 고통스럽다. 당장의 기쁨을 위해 곧 다가올 삶을 포기하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욕심의 실체를 여실히 들여다보라. 욕심에 얽매여 있는 나의 모습을 한 발자국 뒤에서 전체적으로 지켜보라. 과연 나는 어떤 욕심에 빠져 있는가? 똥덩이 같고 밑 빠진 그릇 같으며 독사와 같고 원수와 같으며 물거품처럼 허망하여 견고하지 못한 욕심의 실체를 확연히 보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욕심의 덫에 걸리고 만다. 그렇다고 욕심을 없애버리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욕망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은 욕망을 다루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다. 욕망은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 전 과정을 깨어있는 관찰로서 온전히 이해해야 할 어떤 것이다. 욕망을 전체적으로 이해했을 때 그 이면에 잠재되어 있는 혀를 베는 칼날의 의미를 바로 볼 수 있다. 나에게는 어떤 욕심이 일어나고 머물다가 사라지고 있는가? 마음이 탐욕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게 된다.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가장 무거운 짐이 탐욕의 짐이다. 탐욕의 짐은 짊어지는 만큼 병이 되고 벗어버리는 만큼 즐거움이 된다. 길을 걷는 나그네에게 짐이 많다면 그 길은 멀고도 험난하다.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도 짐이 없어야 호젓하고 가벼운 여행을 즐길 수 있다. 지혜로운 이는 삶의 길 위에서 항상 무거운 짐을 버리며 살지만 어리석은 이는 항상 새 짐을 만들고 쌓고 또 쌓기에 여념이 없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짐을 늘리려고 애쓰며 사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다. 가진 짐이 많으면 부유하고
행복하며 자랑스럽지만 가진 짐이 없을수록 부족하고 가난하며 부끄럽다고 여긴다. 그러나 참된 공덕은 짐이 없어 가벼운 삶에 있다. 인류의 모든 성인들은 공통적으로 가난하여 짐이 없었고, 그렇기에 삶이라는 여행길은 가볍고도 자유롭게 길을 걸을 수 있었다. 이 세상에서 보면 짐이 많은 사람이 부자이고 짐이 없는 사람이 가난한 것 같지만,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짐이 많은 사람이 가난하고 짐이 없을수록 부자가 되어 떠난다. 짊어진 짐이 없을수록 부처님 땅에 가까워지고, 짊어진 짐이 많을수록 저 깊은 지하 세계의 지옥과는 가까워진다. 짐이 없어야 홀가분하게 높이 높이 오를 수 있지. 짐이 많으면 가라앉고 또 가라앉아 저 지옥의 끝까지 가게 된다. 내 탐욕의 짐은 얼마인가? 이미 쌓아놓은 짐과 쌓기 위해 발버둥 치는 짐은 과연 얼마인가? 그 모든 짐을 내려놓고 홀가분하게 가라. 즐거움은 곧 고통이다. 탐욕은 괴로움이다. 탐욕을 채우는 데에서 오는 즐거움 또한 결국 고통이 되고 만다. 탐욕을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탐욕은 커진다. 만족은 잠시일 뿐 이윽고 또 다른 탐욕이 생겨난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죽을 때까지 오직 탐욕을 채우기에만 여념이 없지 않은가. 많은 이들이 탐욕을 채웠을 때 오는 잠시의 행복이 참된 행복인 줄 착각하고 산다. 탐욕을 채우기 위해 온갖 악행과 기만을 서슴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탐욕을 채워나간다.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상대방을 짓누르고 밟고 일어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된다. 아니, 당연한 정도가 아니라 능력 있고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는다. 그래서 슬프다. 이 세상도 슬프고 탐욕에 물든 사람들도 슬프다. 탐욕이란 사람을 눈멀게 하고 온전한 만족에서 멀어지게 하며 영적인 성숙과 이별하게 만든다.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탐욕이다. 탐욕이 없으면 괴로움도 없다. 그렇다고 탐욕을 끊기 위해 탐욕을 미워하고 증오할 필요는 없다. 탐욕에 대한 그 어떤 분별도 버려야 한다. 탐욕 그 자체는 좋거나 나쁜 어떤 실체적인 것이 아니라 다만 인연 따라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중립적이고 비실체적인 것이다. 탐욕을 없애려고 애쓰지 말고 좋아하거나 싫어하지도 말고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머물렀다가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고 또 어떻게 사라지는가를 그냥 알아차리고 지켜보기만 하라. 그랬을 때 전체적인 탐욕에 대한 지혜가 생기고 지혜의 빛은 곧 탐욕을 사랑으로 불태운다. 행하면서 동시에 버려라. 참으로 수행을 잘하는 사람은 스스로 수행을 잘하는 것을 모른다. 국자가 국맛을 모르듯 선정에 든 사람은 선정에 든 것을 잊으며 적정에 든 사람은 적정에 든 것을 모른다. 스스로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상이 생기고 깊은 선정에 들었다는 생각이 있으며 스스로 깨달았다는 상이 생기면 거기에 집착이 생기고 집착이 생기면 모든 것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참된 수행자는 하되 함이 없이 행하느니라.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 것이야말로 이 공부의 핵심이다. 참된 진리는 그 진리 자체에도 집착하지 않고 참된 선정은 그 선정에 집착하지 않는다. 금강경은 불법 그 자체에도 집착하지 않았을 때 참된 불법이 드러남을 설하고 있다. 불법을 공부하면서도 불법 공부에 집착하지 않고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참선에 들어 선정을 얻더라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으며 수많은 중생을 교화하여 포교했더라도 스스로 포교를 잘했다는 상이 생기지 않았을 때 그것은 참이다. 자신의 수행력을, 포교력을, 많은 공부의 이력을 들추면서 자랑삼아 말하는 이들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행을 하고 보시를 하고 수행을 하고 좋은 일을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고 나서는 반드시 잊어버려라. 놓아버려라. 놓아버리는 순간 그것은 보석처럼 빛나지만 드러내는 순간 그 빛은 사라지고 만다. 불교는 불교 그 자체에도 집착하지 않았을 때 참된 불교가 드러나는 것이다. 불교는 불교가 아니다. 그러므로 불교다. 좋은 것을 놓아버려라. 세상을 볼 때 우리는 거의 자동적으로 좋거나 싫다고 분별하곤 한다. 모든 사물이 좋거나 싫고 모든 문제가 옳거나 그르다. 세상을 대할 때 우리는 왜 습관적으로 좋거나 싫은 어느 한쪽을 택해야 하는 것일까? 왜 좋거나 싫다는 판단을 버리고 그저 그 현실을, 그 상황을, 그 사람을, 그 문제를 다만 묵묵히 지켜볼 수는 없는 것일까? 좋고 싫은 양극단은 둘 다 괴롭다. 좋다고 판단하면 집착이 생겨 괴롭고 싫다고 판단하면 증오가 생겨 또한 괴롭다. 보통 사람들은 싫은 것이 올 때 분명하게 싫어하고 멀어지려 하고 증오하면서 싫은 것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본다. 싫은 것은 죽어도 싫기 때문에 그것들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다. 그러나 좋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좋은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다. 사실 싫은 것보다 더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바로 좋은 것이다. 경전의 말씀처럼 좋은 것에서 슬픔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며 석박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싫은 것에서 생기는 미움은 오히려 비워내기 쉽지만 좋은 것에서 오는 애착과 근심과 석박은 우리를 꽁꽁 얽어맨다.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애착과 집착이야말로 우리가 비워내고 또 비워내려 애를 써도 도무지 비워지지 않는 마지막 결박이다. 좋은 것이 내게 다가오는 그때를 주의 깊게 지켜보라. 사랑도, 소유도, 물질도, 돈도, 좋은 집도, 좋은 차도, 모든 좋은 것들이 내게 밀물처럼 밀려오는 바로 그 순간이 내 인생 최고의 위기이다. 주의 깊게 지켜봄으로써 그로 인한 슬픔과 근심과 석박을 떨쳐버리라. 애욕은 더러운 시궁창과 같다. 욕망의 마음이 사로잡혀 애착하는 것을 애욕이라 한다. 애욕은 늪과 같고 꽁꽁 묶인 밧줄과 같아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치면 칠수록 오히려 더욱 얽어매고 더 깊게 빠져든다. 그것은 험한 가시덤불 같고 성난 독사와 같으며 더러운 시궁창과 같아 자신도 해치고 남도 해친다. 마음이 대상에 한 번 사로잡히면 이처럼 헤어나기 어렵고 자신의 정신을 빼앗아간다. 모든 좋아하고 애착하는 대상은 항상 하지 않고 실체가 없으며 괴로움을 가져온다는 것이 삼법인의 가르침이다. 사랑하는 사람도 애착하는 소유물도 따르는 종교며 사상일지라도 거기에 마음이 붙들려 사로잡히는 순간 괴로움은 시작된다. 애욕은 언제나 애욕 그 자체로 남지 언제까지고 충족되지 않는다. 애욕은 충족과 갈구로서는 다 채워지지 않고 비움과 관찰만이 그 완전한 소멸을 돕는다. 순간순간 어떤 애욕에 결박당하여 있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알아채라. 일어나는 애욕을 분명하게 볼 때 애욕은 있지만 애욕에 물든 자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애욕에 물든 내가 사라지는 순간 애욕도 함께 사라진다. 내가 애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어떤 중립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사라질 뿐이다. 그 현상을 애욕이라거나 집착이라고 이름 짓지도 말고 다만 살펴보라. 내가 한다고 착각하여 사로잡히는 순간 애욕은 늪과 같고 칼날과 같고 더러운 시궁창과 같이 나를 사로잡아
꽁꽁 올가매고 만다. 애욕에 사로잡히는 자가 되지 말고 다만 지켜보는 자가 되라. 정착하지 말고 여행하라.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은 집착하지 말고 다 버려라. 내 것이 아닌 것을 모두 버릴 때 세상을 소유할 수 있다. 만약 어떤 이가 뒷동산에 있는 나뭇잎을 가지고 간다고 했을 때 왜 나뭇잎을 가졌느냐고 그와 싸우겠는가? 수행하는 사람들도 그와 같아서 자기 소유가 아닌 물건에 대하여 애착을 버려야 할 것이니 버릴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마음이 평온하다. 본래부터 내 것이 어디에 있는가? 나라는 존재 또한 잠시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가는 무상한 존재인데 하물며 내 것이라고 붙잡아 두고 집착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뒷동산의 나뭇잎이 어찌 내 것일 수가 있으며 땅에 금을 그어놓고 돈을 지불한다고 어찌 내 땅일 수가 있겠는가? 그것은 인간의 오만한 생각일 뿐이다. 이 세상에 내가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 그렇다고 일체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완전한 거지가 되라는 말은 아니다. 인연 따라 자연스럽게 나에게로 온 것까지 억지로 다 버릴 필요는 없다. 그러나 자기 소유물들의 특성을 알 필요는 있다. 내 소유물들은 인연 따라 잠시 나를 스쳐갈 뿐이다. 우리는 그것을 잠시 보관하면서 인연 따라 쓸 뿐이다. 잠시 스쳐가는 것들을 스쳐가지 못하게 나라는 틀 속에 가두게 되면 나를 중심으로 우주적인 에너지는 정체되고 만다. 세상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이 끝없는 우주를 여행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그들의 목적은 끊임없는 여행에 있지 어느 한 곳에 정착하는 데 있지 않다. 바로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여행길 위에서 잠시 들른 간이역일 뿐이다. 그 어떤 것도 종착역으로서 나에게로 온 것은 없다. 그저 내가 그렇게 믿고 싶을 뿐이다. 그러니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시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보시가 아니라 그저 가야 할 곳에 갔을 뿐인 것이다. 그것이 그것의 다음역이었던 것이지 내가 무엇을 누구에게 준 것이 아니다. 내가 무엇을 누구에게 주고받았다는 그 생각이 바로 집착이다. 집착은 기쁨이자 근심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소유가 기쁨이다. 집착하는 것을 얻었을 때 하늘을 날아갈 듯 기쁘다. 아마도 죽을 때까지 내 것이라는 소유를 늘리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삶의 과제일 것이다. 자녀가 있으면 자녀로 인해 기쁘고, 돈이 있으면 돈 때문에 기쁘고, 차가 있으면 차로 인해 기쁘다. 그러나 이 모든 소유에서 오는 기쁨은 영원하지 않으며 근원적이지 않다. 언젠가 소유물은 없어지고 만다. 소유한 것이 소멸되었을 때 그에 따른 괴로움이 동반된다. 그러나 소유하더라도 소유에 대한 집착이 없을 때 그때 참된 기쁨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사람들이 집착하는 것이 우선 당장에는 달콤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마침내 근심이 되고 만다. 집착으로서 소유로서 행복을 찾고자 한다면 그것은 그 이면에 행복의 크기만 한 불행의 씨앗을 키우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자식이 있으면 자식 때문에 기쁘지만 또한 자식으로 인해 괴롭고, 돈이 있으면 돈 때문에 기쁘지만 돈 때문에 괴롭기도 하다. 모든 소유의 기쁨은 곧 괴로움으로 바뀐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세상의 모든 집착을 놓으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그 소유물에 집착하지 말라. 집착 없이 소유한다면 세상을 다 소유해도 상관없다. 언젠가 소멸되었을 때 마음에 아무런 파장이 없을 것이기에. 집착이 없으면 근심도 없다. 자식도 재산도 내 것이 아니다. 내 자식이다, 내 재산이다, 내 생각이다, 내 것이다 하는 것은 다 어리석은 생각이다.
나도 내가 아닌데 내 몸도 이번 한생 잠시 쓰고 나면 우주법계로 돌려주어야 하는데 하물며 내 소유를 어찌 내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잠시 빌려 쓸 뿐이다. 내 몸도 우주 법계에서 잠시 빌어다 쓰는 것이고 내 소유도 잠시 법계에서 빌어다 쓸 뿐이다. 그러니 집착할 것이 없다. 내 몸도 이 우주에서 품어낸 온갖 음식을 잠시 빌려 유지하고 있을 뿐이고 내 생각도 이 세상의 수많은 생각들을 인연 따라 잠시 채용하여 내 식대로 조합해 쓰고 있을 뿐이며 내 자식도 우주적인 법계의 인연과 업의 법칙에 따라 잠깐 부모의 몸을 빌어 나왔을 뿐이다. 세상 모든 것들이 이처럼 다른 모든 존재들에 의지하여 다만 잠시 그 모습을 취하고 있을 뿐이다. 세상 모든 존재는 우주의 것이며 다른 모든 존재들의 것이다. 내가 곧 이 우주이며 또한 나는 이 우주의 모든 존재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 어찌 내가 누구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집착하고 누가 무엇을 소유할 수 있겠는가. 온 우주는 전체가 전체에 의해 존재하며 전체가 전체에 의해 소유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신성한 우주적인 것에 내 것이라는 울타리를 치면서부터 우리는 우주로부터 진리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내 것이란 울타리를 걷어내면 모든 것이 그대로 있을 곳에 있고 제자리를 찾는다. 한 생각 일으켜 내 것을 만들면 세계가 나뉘어 시끄럽지만 한 생각 놓아 내 것을 걷어내면 세계도 나도 나뉘지 않아 고요하다. 욕심같이 더럽고 추하며 허망하고 위험한 것은 없다. 그러나 욕심같이 겉포장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없다. 욕심은 예리한 칼날 위에 묻어있는 꿀과 같아 잠시 달콤할지 모르지만 혀를 베는 결과를 낳고 화장실에 칠해진 단청과 같아 겉만 화려하나 속은 더럽고 추하여 냄새가 난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욕심의 구린 냄새를 알지 못하고 화려하게 포장된 겉모습에만 빠져든다. 그것이 곧 내 혀를 베고 내 몸을 베며 내 존재의 뿌리를 잘라내리라는 사실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욕심이 지금 당장에 아무리 큰 기쁨을 가져다 줄지라도 그 끝은 추하며 고통스럽다. 당장의 기쁨을 위해 곧 다가올 삶을 포기하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욕심의 실체를 여실히 들여다보라. 욕심에 얽매여 있는 나의 모습을 한 발자국 뒤에서 전체적으로 지켜보라. 과연 나는 어떤 욕심에 빠져 있는가? 똥덩이 같고 밑 빠진 그릇 같으며 독사와 같고 원수와 같으며 물거품처럼 허망하여 견고하지 못한 욕심의 실체를 확연히 보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욕심의 덫에 걸리고 만다. 그렇다고 욕심을 없애버리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욕망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은 욕망을 다루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다. 욕망은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 전 과정을 깨어있는 관찰로서 온전히 이해해야 할 어떤 것이다. 욕망을 전체적으로 이해했을 때 그 이면에 잠재되어 있는 혀를 베는 칼날의 의미를 바로 볼 수 있다. 나에게는 어떤 욕심이 일어나고 머물다가 사라지고 있는가? 마음이 탐욕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게 된다.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가장 무거운 짐이 탐욕의 짐이다. 탐욕의 짐은 짊어지는 만큼 병이 되고 벗어버리는 만큼 즐거움이 된다. 길을 걷는 나그네에게 짐이 많다면 그 길은 멀고도 험난하다.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도 짐이 없어야 호젓하고 가벼운 여행을 즐길 수 있다. 지혜로운 이는 삶의 길 위에서 항상 무거운 짐을 버리며 살지만 어리석은 이는 항상 새 짐을 만들고 쌓고 또 쌓기에 여념이 없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짐을 늘리려고 애쓰며 사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다. 가진 짐이 많으면 부유하고
행복하며 자랑스럽지만 가진 짐이 없을수록 부족하고 가난하며 부끄럽다고 여긴다. 그러나 참된 공덕은 짐이 없어 가벼운 삶에 있다. 인류의 모든 성인들은 공통적으로 가난하여 짐이 없었고, 그렇기에 삶이라는 여행길은 가볍고도 자유롭게 길을 걸을 수 있었다. 이 세상에서 보면 짐이 많은 사람이 부자이고 짐이 없는 사람이 가난한 것 같지만,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짐이 많은 사람이 가난하고 짐이 없을수록 부자가 되어 떠난다. 짊어진 짐이 없을수록 부처님 땅에 가까워지고, 짊어진 짐이 많을수록 저 깊은 지하 세계의 지옥과는 가까워진다. 짐이 없어야 홀가분하게 높이 높이 오를 수 있지. 짐이 많으면 가라앉고 또 가라앉아 저 지옥의 끝까지 가게 된다. 내 탐욕의 짐은 얼마인가? 이미 쌓아놓은 짐과 쌓기 위해 발버둥치는 짐은 과연 얼마인가? 그 모든 짐을 내려놓고 홀가분하게 가라. 즐거움은 곧 고통이다. 탐욕은 괴로움이다. 탐욕을 채우는 데에서 오는 즐거움 또한 결국 고통이 되고 만다. 탐욕을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탐욕은 커진다. 만족은 잠시일 뿐 이윽고 또 다른 탐욕이 생겨난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죽을 때까지 오직 탐욕을 채우기에만 여념이 없지 않은가. 많은 이들이 탐욕을 채웠을 때 오는 잠시의 행복이 참된 행복인 줄 착각하고 산다. 탐욕을 채우기 위해 온갖 악행과 기만을 서슴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탐욕을 채워나간다.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상대방을 짓누르고 밟고 일어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된다. 아니, 당연한 정도가 아니라 능력 있고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는다. 그래서 슬프다. 이 세상도 슬프고 탐욕에 물든 사람들도 슬프다. 탐욕이란 사람을 눈멀게 하고 온전한 만족에서 멀어지게 하며 영적인 성숙과 이별하게 만든다.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탐욕이다. 탐욕이 없으면 괴로움도 없다. 그렇다고 탐욕을 끊기 위해 탐욕을 미워하고 증오할 필요는 없다. 탐욕에 대한 그 어떤 분별도 버려야 한다. 탐욕 그 자체는 좋거나 나쁜 어떤 실체적인 것이 아니라 다만 인연 따라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중립적이고 비실체적인 것이다. 탐욕을 없애려고 애쓰지 말고 좋아하거나 싫어하지도 말고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머물렀다가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고 또 어떻게 사라지는가를 그냥 알아차리고 지켜보기만 하라. 그랬을 때 전체적인 탐욕에 대한 지혜가 생기고 지혜의 빛은 곧 탐욕을 사랑으로 불태운다. 행하면서 동시에 버려라. 참으로 수행을 잘하는 사람은 스스로 수행을 잘하는 것을 모른다. 국자가 국맛을 모르듯 선정에 든 사람은 선정에 든 것을 잊으며 적정에 든 사람은 적정에 든 것을 모른다. 스스로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상이 생기고 깊은 선정에 들었다는 생각이 있으며 스스로 깨달았다는 상이 생기면 거기에 집착이 생기고 집착이 생기면 모든 것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참된 수행자는 하대함이 없이 행하느니라.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 것이야말로 이 공부의 핵심이다. 참된 진리는 그 진리 자체에도 집착하지 않고 참된 선정은 그 선정에 집착하지 않는다. 금강경은 불법 그 자체에도 집착하지 않았을 때 참된 불법이 드러남을 설하고 있다. 불법을 공부하면서도 불법 공부에 집착하지 않고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참선에 들어 선정을 얻더라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으며 수많은 중생을 교화하여 포교했더라도 스스로 포교를 잘했다는 상이 생기지 않았을 때 그것은 참이다. 자신의 수행력을, 포교력을, 많은 공부의 이력을 들추면서 자랑삼아 말하는 이들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행을 하고 보시를 하고 수행을 하고 좋은 일을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고 나서는 반드시 잊어버려라. 놓아버려라. 놓아버리는 순간 그것은 보석처럼 빛나지만 드러내는 순간 그 빛은 사라지고 만다. 불교는 불교 그 자체에도 집착하지 않았을 때 참된 불교가 드러나는 것이다. 불교는 불교가 아니다. 그러므로 불교다. 좋은 것을 놓아버려라. 세상을 볼 때 우리는 거의 자동적으로 좋거나 싫다고 분별하곤 한다. 모든 사물이 좋거나 싫고 모든 문제가 옳거나 그르다. 세상을 대할 때 우리는 왜 습관적으로 좋거나 싫은 어느 한쪽을 택해야 하는 것일까? 왜 좋거나 싫다는 판단을 버리고 그저 그 현실을, 그 상황을, 그 사람을, 그 문제를 다만 묵묵히 지켜볼 수는 없는 것일까? 좋고 싫은 양극단은 둘 다 괴롭다. 좋다고 판단하면 집착이 생겨 괴롭고 싫다고 판단하면 증오가 생겨 또한 괴롭다. 보통 사람들은 싫은 것이 올 때 분명하게 싫어하고 멀어지려 하고 증오하면서 싫은 것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본다. 싫은 것은 죽어도 싫기 때문에 그것들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다. 그러나 좋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좋은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다. 사실 싫은 것보다 더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바로 좋은 것이다. 경전의 말씀처럼 좋은 것에서 슬픔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며 석박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싫은 것에서 생기는 미움은 오히려 비워내기 쉽지만 좋은 것에서 오는 애착과 근심과 석박은 우리를 꽁꽁 얽어맨다.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애착과 집착이야말로 우리가 비워내고 또 비워내려 애를 써도 도무지 비워지지 않는 마지막 결박이다. 좋은 것이 내게 다가오는 그때를 주의 깊게 지켜보라. 사랑도, 소유도, 물질도, 돈도, 좋은 집도, 좋은 차도, 모든 좋은 것들이 내게 밀물처럼 밀려오는 바로 그 순간이 내 인생 최고의 위기이다. 주의 깊게 지켜봄으로써 그로 인한 슬픔과 근심과 석박을 떨쳐버리라. 애욕은 더러운 시궁창과 같다. 욕망의 마음이 사로잡혀 애착하는 것을 애욕이라 한다. 애욕은 늪과 같고 꽁꽁 묶인 밧줄과 같아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치면 칠수록 오히려 더욱 얽어매고 더 깊게 빠져든다. 그것은 험한 가시덤불 같고 성난 독사와 같으며 더러운 시궁창과 같아 자신도 해치고 남도 해친다. 마음이 대상에 한 번 사로잡히면 이처럼 헤어나기 어렵고 자신의 정신을 빼앗아간다. 모든 좋아하고 애착하는 대상은 항상 하지 않고 실체가 없으며 괴로움을 가져온다는 것이 삼법인의 가르침이다. 사랑하는 사람도 애착하는 소유물도 따르는 종교며 사상일지라도 거기에 마음이 붙들려 사로잡히는 순간 괴로움은 시작된다. 애욕은 언제나 애욕 그 자체로 남지 언제까지고 충족되지 않는다. 애욕은 충족과 갈구로서는 다 채워지지 않고 비움과 관찰만이 그 완전한 소멸을 돕는다. 순간순간 어떤 애욕에 결박당하여 있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알아채라. 일어나는 애욕을 분명하게 볼 때 애욕은 있지만 애욕에 물든 자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애욕에 물든 내가 사라지는 순간 애욕도 함께 사라진다. 내가 애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어떤 중립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사라질 뿐이다. 그 현상을 애욕이라거나 집착이라고 이름 짓지도 말고 다만 살펴보라. 내가 한다고 착각하여 사로잡히는 순간 애욕은 늪과 같고 칼날과 같고 더러운 시궁창과 같이 나를 사로잡아
꽁꽁 올가매고 만다. 애욕에 사로잡히는 자가 되지 말고 다만 지켜보는 자가 되라. 정착하지 말고 여행하라.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은 집착하지 말고 다 버려라. 내 것이 아닌 것을 모두 버릴 때 세상을 소유할 수 있다. 만약 어떤 이가 뒷동산에 있는 나뭇잎을 가지고 간다고 했을 때 왜 나뭇잎을 가졌느냐고 그와 싸우겠는가? 수행하는 사람들도 그와 같아서 자기 소유가 아닌 물건에 대하여 애착을 버려야 할 것이니 버릴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마음이 평온하다. 본래부터 내 것이 어디에 있는가? 나라는 존재 또한 잠시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가는 무상한 존재인데 하물며 내 것이라고 붙잡아 두고 집착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뒷동산의 나뭇잎이 어찌 내 것일 수가 있으며 땅에 금을 그어놓고 돈을 지불한다고 어찌 내 땅일 수가 있겠는가? 그것은 인간의 오만한 생각일 뿐이다. 이 세상에 내가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 그렇다고 일체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완전한 거지가 되라는 말은 아니다. 인연 따라 자연스럽게 나에게로 온 것까지 억지로 다 버릴 필요는 없다. 그러나 자기 소유물들의 특성을 알 필요는 있다. 내 소유물들은 인연 따라 잠시 나를 스쳐갈 뿐이다. 우리는 그것을 잠시 보관하면서 인연 따라 쓸 뿐이다. 잠시 스쳐가는 것들을 스쳐가지 못하게 나라는 틀 속에 가두게 되면 나를 중심으로 우주적인 에너지는 정체되고 만다. 세상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이 끝없는 우주를 여행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그들의 목적은 끊임없는 여행에 있지 어느 한 곳에 정착하는 데 있지 않다. 바로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여행길 위에서 잠시 들른 간이역일 뿐이다. 그 어떤 것도 종착역으로서 나에게로 온 것은 없다. 그저 내가 그렇게 믿고 싶을 뿐이다. 그러니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시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보시가 아니라 그저 가야 할 곳에 갔을 뿐인 것이다. 그것이 그것의 다음역이었던 것이지 내가 무엇을 누구에게 준 것이 아니다. 내가 무엇을 누구에게 주고받았다는 그 생각이 바로 집착이다. 집착은 기쁨이자 근심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소유가 기쁨이다. 집착하는 것을 얻었을 때 하늘을 날아갈 듯 기쁘다. 아마도 죽을 때까지 내 것이라는 소유를 늘리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삶의 과제일 것이다. 자녀가 있으면 자녀로 인해 기쁘고, 돈이 있으면 돈 때문에 기쁘고, 차가 있으면 차로 인해 기쁘다. 그러나 이 모든 소유에서 오는 기쁨은 영원하지 않으며 근원적이지 않다. 언젠가 소유물은 없어지고 만다. 소유한 것이 소멸되었을 때 그에 따른 괴로움이 동반된다. 그러나 소유하더라도 소유에 대한 집착이 없을 때 그때 참된 기쁨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사람들이 집착하는 것이 우선 당장에는 달콤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마침내 근심이 되고 만다. 집착으로서 소유로서 행복을 찾고자 한다면 그것은 그 이면에 행복의 크기만 한 불행의 씨앗을 키우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자식이 있으면 자식 때문에 기쁘지만 또한 자식으로 인해 괴롭고, 돈이 있으면 돈 때문에 기쁘지만 돈 때문에 괴롭기도 하다. 모든 소유의 기쁨은 곧 괴로움으로 바뀐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세상의 모든 집착을 놓으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그 소유물에 집착하지 말라. 집착 없이 소유한다면 세상을 다 소유해도 상관없다. 언젠가 소멸되었을 때 마음에 아무런 파장이 없을 것이기에. 집착이 없으면 근심도 없다. 자식도 재산도 내 것이 아니다. 내 자식이다, 내 재산이다, 내 생각이다, 내 것이다 하는 것은 다 어리석은 생각이다.
나도 내가 아닌데 내 몸도 이번 한생 잠시 쓰고 나면 우주법계로 돌려주어야 하는데 하물며 내 소유를 어찌 내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잠시 빌려 쓸 뿐이다. 내 몸도 우주 법계에서 잠시 빌어다 쓰는 것이고 내 소유도 잠시 법계에서 빌어다 쓸 뿐이다. 그러니 집착할 것이 없다. 내 몸도 이 우주에서 품어낸 온갖 음식을 잠시 빌려 유지하고 있을 뿐이고 내 생각도 이 세상의 수많은 생각들을 인연 따라 잠시 채용하여 내 식대로 조합해 쓰고 있을 뿐이며 내 자식도 우주적인 법계의 인연과 업의 법칙에 따라 잠깐 부모의 몸을 빌어 나왔을 뿐이다. 세상 모든 것들이 이처럼 다른 모든 존재들에 의지하여 다만 잠시 그 모습을 취하고 있을 뿐이다. 세상 모든 존재는 우주의 것이며 다른 모든 존재들의 것이다. 내가 곧 이 우주이며 또한 나는 이 우주의 모든 존재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 어찌 내가 누구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집착하고 누가 무엇을 소유할 수 있겠는가. 온 우주는 전체가 전체에 의해 존재하며 전체가 전체에 의해 소유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신성한 우주적인 것에 내 것이라는 울타리를 치면서부터 우리는 우주로부터 진리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내 것이란 울타리를 걷어내면 모든 것이 그대로 있을 곳에 있고 제자리를 찾는다. 한 생각 일으켜 내 것을 만들면 세계가 나뉘어 시끄럽지만 한 생각 놓아 내 것을 걷어내면 세계도 나도 나뉘지 않아 고요하다. 욕심같이 더럽고 추하며 허망하고 위험한 것은 없다. 그러나 욕심같이 겉포장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없다. 욕심은 예리한 칼날 위에 묻어있는 꿀과 같아 잠시 달콤할지 모르지만 혀를 베는 결과를 낳고 화장실에 칠해진 단청과 같아 겉만 화려하나 속은 더럽고 추하여 냄새가 난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욕심의 구린 냄새를 알지 못하고 화려하게 포장된 겉모습에만 빠져든다. 그것이 곧 내 혀를 베고 내 몸을 베며 내 존재의 뿌리를 잘라내리라는 사실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욕심이 지금 당장에 아무리 큰 기쁨을 가져다 줄지라도 그 끝은 추하며 고통스럽다. 당장의 기쁨을 위해 곧 다가올 삶을 포기하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욕심의 실체를 여실히 들여다보라. 욕심에 얽매여 있는 나의 모습을 한 발자국 뒤에서 전체적으로 지켜보라. 과연 나는 어떤 욕심에 빠져 있는가? 똥덩이 같고 밑 빠진 그릇 같으며 독사와 같고 원수와 같으며 물거품처럼 허망하여 견고하지 못한 욕심의 실체를 확연히 보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욕심의 덫에 걸리고 만다. 그렇다고 욕심을 없애버리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욕망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은 욕망을 다루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다. 욕망은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 전 과정을 깨어있는 관찰로서 온전히 이해해야 할 어떤 것이다. 욕망을 전체적으로 이해했을 때 그 이면에 잠재되어 있는 혀를 베는 칼날의 의미를 바로 볼 수 있다. 나에게는 어떤 욕심이 일어나고 머물다가 사라지고 있는가? 마음이 탐욕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게 된다.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가장 무거운 짐이 탐욕의 짐이다. 탐욕의 짐은 짊어지는 만큼 병이 되고 벗어버리는 만큼 즐거움이 된다. 길을 걷는 나그네에게 짐이 많다면 그 길은 멀고도 험난하다.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도 짐이 없어야 호젓하고 가벼운 여행을 즐길 수 있다. 지혜로운 이는 삶의 길 위에서 항상 무거운 짐을 버리며 살지만 어리석은 이는 항상 새 짐을 만들고 쌓고 또 쌓기에 여념이 없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짐을 늘리려고 애쓰며 사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다. 가진 짐이 많으면 부유하고
행복하며 자랑스럽지만 가진 짐이 없을수록 부족하고 가난하며 부끄럽다고 여긴다. 그러나 참된 공덕은 짐이 없어 가벼운 삶에 있다. 인류의 모든 성인들은 공통적으로 가난하여 짐이 없었고, 그렇기에 삶이라는 여행길은 가볍고도 자유롭게 길을 걸을 수 있었다. 이 세상에서 보면 짐이 많은 사람이 부자이고 짐이 없는 사람이 가난한 것 같지만,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짐이 많은 사람이 가난하고 짐이 없을수록 부자가 되어 떠난다. 짊어진 짐이 없을수록 부처님 땅에 가까워지고, 짊어진 짐이 많을수록 저 깊은 지하 세계의 지옥과는 가까워진다. 짐이 없어야 홀가분하게 높이 높이 오를 수 있지. 짐이 많으면 가라앉고 또 가라앉아 저 지옥의 끝까지 가게 된다. 내 탐욕의 짐은 얼마인가? 이미 쌓아놓은 짐과 쌓기 위해 발버둥 치는 짐은 과연 얼마인가? 그 모든 짐을 내려놓고 홀가분하게 가라. 즐거움은 곧 고통이다. 탐욕은 괴로움이다. 탐욕을 채우는 데에서 오는 즐거움 또한 결국 고통이 되고 만다. 탐욕을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탐욕은 커진다. 만족은 잠시일 뿐 이윽고 또 다른 탐욕이 생겨난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죽을 때까지 오직 탐욕을 채우기에만 여념이 없지 않은가. 많은 이들이 탐욕을 채웠을 때 오는 잠시의 행복이 참된 행복인 줄 착각하고 산다. 탐욕을 채우기 위해 온갖 악행과 기만을 서슴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탐욕을 채워나간다.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상대방을 짓누르고 밟고 일어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된다. 아니, 당연한 정도가 아니라 능력 있고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는다. 그래서 슬프다. 이 세상도 슬프고 탐욕에 물든 사람들도 슬프다. 탐욕이란 사람을 눈멀게 하고 온전한 만족에서 멀어지게 하며 영적인 성숙과 이별하게 만든다.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탐욕이다. 탐욕이 없으면 괴로움도 없다. 그렇다고 탐욕을 끊기 위해 탐욕을 미워하고 증오할 필요는 없다. 탐욕에 대한 그 어떤 분별도 버려야 한다. 탐욕 그 자체는 좋거나 나쁜 어떤 실체적인 것이 아니라 다만 인연 따라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중립적이고 비실체적인 것이다. 탐욕을 없애려고 애쓰지 말고 좋아하거나 싫어하지도 말고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머물렀다가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고 또 어떻게 사라지는가를 그냥 알아차리고 지켜보기만 하라. 그랬을 때 전체적인 탐욕에 대한 지혜가 생기고 지혜의 빛은 곧 탐욕을 사랑으로 불태운다. 행하면서 동시에 버려라. 참으로 수행을 잘하는 사람은 스스로 수행을 잘하는 것을 모른다. 국자가 국맛을 모르듯 선정에 든 사람은 선정에 든 것을 잊으며 적정에 든 사람은 적정에 든 것을 모른다. 스스로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상이 생기고 깊은 선정에 들었다는 생각이 있으며 스스로 깨달았다는 상이 생기면 거기에 집착이 생기고 집착이 생기면 모든 것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참된 수행자는 하대함이 없이 행하는 이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 것이야말로 이 공부의 핵심이다. 참된 진리는 그 진리 자체에도 집착하지 않고 참된 선정은 그 선정에 집착하지 않는다. 금강경은 불법 그 자체에도 집착하지 않았을 때 참된 불법이 드러남을 설하고 있다. 불법을 공부하면서도 불법 공부에 집착하지 않고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참선에 들어 선정을 얻더라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으며 수많은 중생을 교화하여 포교했더라도 스스로 포교를 잘했다는 상이 생기지 않았을 때 그것은 참이다. 자신의 수행력을, 포교력을, 많은 공부의 이력을 들추면서 자랑삼아 말하는 이들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행을 하고 보시를 하고 수행을 하고 좋은 일을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고 나서는 반드시 잊어버려라. 놓아버려라. 놓아버리는 순간 그것은 보석처럼 빛나지만 드러내는 순간 그 빛은 사라지고 만다. 불교는 불교 그 자체에도 집착하지 않았을 때 참된 불교가 드러나는 것이다. 불교는 불교가 아니다. 그러므로 불교다.